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배려해주고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종함의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의 일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에 양심에 걸린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것 또한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에 겪어서 그가 믿음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배려해주고 그 믿음이 약한 자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자신의 행위와 표현과 말과 먹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해요? 예, 약점을 담당하는데 이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끈질기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득을 해서 너는 이게 옳지 않아. 너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갖는 가치관 속에서 믿음의 자유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들이 변화받을 때까지겠죠. 변화받을 때까지 끝까지 뭘 하는 거라고요? 예, 끈질기게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지체에게 너는 그게 잘못되는 거 고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 가운데 교훈하시고 그들 가운데 가르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끈질기게 어떻게 하다고요? 예, 기다리고 참는 건데요. 그 앞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끈질기게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고집스러운 변화받기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계속 설득해서인가요? 그렇죠? 나를 설득했는데 그것은 그 설득한 분이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설득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설교자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면 강한 자일수록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힘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에 대한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매우 수월하게 잘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물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과 환경의 영향도 받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듯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설득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나는 열심히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니까 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와 맞춰서 행동해주고, 맞춰서 그와 함께 공감해주고 믿음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선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너무 작은 글씨 써가지고 인간이 이상적인 삶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물질이면서 지적이면서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인간이 이상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을 이루는 게 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은 누구에 대한 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이겠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덕을 세워놓는 것인데, 덕은 건축이나 건물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의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세워져서 내 믿음이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향적인 어떤 변화의 일들보다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은 나 혼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 혼자서만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결국 또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사회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시편 69편 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시의 중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누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 때에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다윗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성이 나를 삼켰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한평생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삼키고, 누가 나를 삼켰을까요? 악어가 와서 나를 삼켰나요? 아니잖아요. 대적이 나를 와서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심으로 해냈는데 계속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모든 게 형통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 비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경멸과 멸시의 의미가 담긴 비난과 조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막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 되게, 거론이 되게 되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어디요? 나에게까지 미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경멸과 조롱이 섞인 말로서 계속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을 내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잖아요. 근데 실상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특심이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네,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내 대적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근데 이게 비단 다윗만의 일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어떤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이 있으셨고 권능이 있으셨고 어떤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니까 결국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을 예수님이 누리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집도 없으셨고요. 돈도 없으셨고요. 먹을 것도 수시로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지금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방도 아낌없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도 당하셨고 그 많은 억울함과 고통과 비방받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시고 견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냐 하는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무엇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 고통을 나누며 그와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함께 있는 이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 이제 써지는 시기잖아요. 완전히 이제 딱 갖춰진 시기도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이야기해준 편지들과 그리고 구약 성경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이죠.
구약 성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래요.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교훈받을 수 있지만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는 소망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네, 완전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쉽지 않다라고,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흐릿해지고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요? 소망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어떤 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인내하고 참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야, 나는 이분들보다는 낫구나. 나는 이분들보다는 좀 좋은 환경에 있구나. 나는 이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함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이 더 크게 풍성하게 채우게 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이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소유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사람들 이제 처음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도대체는 아니지.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 왜냐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니까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참아줘야 되고 한없이 인내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끈질기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게 위로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낙심하고 좌절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그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과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사람을 본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본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린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로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과연 속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수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서로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정말 연약한 그 사람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내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끌어안고 있는, 내가 끌어안고 이거는 못 드리겠는데요? 하고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견디고 참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선으로 세워지는, 덕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믿음이 지금이 조금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 누군가는 우리를 용납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참아주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사람 통해서. 그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선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받아줘라. 받아주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품어주라는 거죠. 허물을 들추고 연약함을 들추고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그들을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오늘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